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 가지고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체크인 23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체크인이잖아요. 체크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7, 8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체크인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3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편인데요.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의 성경 중에 만약에 성경 월드컵을 한다면 이 시편 23편이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그 작은 성경, Little Bible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설교의 형태자 찰스 스펄전도 시편들의 진주라고 불렀고요. 또 고 오카는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이 햇살 같은 작은 시편보다 많은 책들을 잃어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 벽돌책이라고 하는 막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 짧은 6절의 시편 23편이 햇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시편 23편은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환우들이나 또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성도님들이나 인생의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요, 단순히 위로를 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아마도 인생의 그 노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의 큰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4절은 나그네와 동반자, 5절에서 6절은 손님과 주인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1절을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6절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서울 토박이지만 이 말씀을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이제 강릉 버전인데요. 제가 강릉에 좀 살았습니다.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보세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거 한 개도 없잖소. 이게 이제 강원도 버전이고요. 이제 경상도는 이제 저희 아내가 대구 사람이니까 마 여호와는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눈꼽만침도 없대. 이게 이제 경상도 버전이고요. 평안도 버전은요,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 이가 부족한가. 이게 이제 평안도 버전이고요. 이제 전라도 버전은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네가 부족한 거 있겠냐. 이제 이게 전라도에 저희 고모부가 또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충청도 버전은요,
여호와유 양 같은 지를 키우시고요 먹이시는 분이시니께 지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이제 충청도 버전이에요. 제주도 버전은 우리 교회 또 제주도 분도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 말씀. 이게 이제 제주도예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투리는 달라도 이제 고백은 이렇게 하나죠. 표현은 달라도 믿음의 중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훼, 로이, 로, 에으스타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훼가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고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고요. 그 로,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뜻이고 에으사르는 부족함. 그래서 로 에으사르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단어가 시편 23편의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시작은 여호와이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이름인데 예전에 이제 학자들은 야훼라고 읽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여호와라고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쓰고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써내려가는 이런 필사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요, 약 6,800번 이상 반복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 나무 그 아래 모세를 만나셨을 때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히브리어로 보면 바 요메르 엘로힘 엘 모셰 에흐헤 아세르 에흐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번역을 I am who I am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 저는 제 스스로 컸어요.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죠? 굉장히 교만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재석 이즈 재석, 오타니 이즈 오타니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스페이스 X를 이번에 상장했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부르죠? 요즘 조만장자라고 불러요. 별로 와닿지도 않죠. 조만장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라고 말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아버지는 에롤 그레이엄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 기업을 상장시켜도 모두가 그를 주목한다 해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창조주다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이 노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입니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아주대 병원에 직원으로 일하시는 한 분만 알아도요, 아주대 병원으로 들어갈 때 걸음걸이가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내가 아는 사람 이곳의 직원이다라는 게. 또 SK뷰 40층에 가면
더 레이크 뷰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뷰가 잘 보이는. 근데 그 식당의 대표가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처음 아셨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대표는 내가 아니지만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이 그곳의 대표구나 라고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하시는 분은 한 분만 알아도 집 구할 때 걱정이 사라져요. 하물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으리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체크인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my shepherd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로이예요. 원래 로에가 목자인데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이제 24시간 양들 곁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양들을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은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고백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저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나라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때로는 길을 잃어도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목자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닿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우리 양들 하면 이제 순한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평창에 있는 양떼 목장만 가보더라도요, 양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냄새가 나고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필립 켈러라는 유명한 이 시편 23편에 정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래요. 겁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뿔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양이요. 근데 이제 뿔로 막 누구를 받을 것 같은데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막 서로 부딪히는 거죠. 또 양이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한번 꽂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양인 것이죠. 이처럼 양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모든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양이면서 목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가겠는데요, 저에게 좀 로드맵을 브리핑 좀 해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 미리미리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주님, 믿겠는데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좀 보장을 먼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양이 목자 노릇을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양이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불안해지고요. 양이 자기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것이죠. 양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양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양에게는 우리의 가는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새노래교회 담임 목사지만 목자는 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저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떼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부목자 정도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은 그 양몰이 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 역할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 주님께 몰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양몰의 개로 여기지 마시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저 우리의 삶에 저 역시도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로써 제가 청빙 설교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청빙 설교 때 제가 그때 미국에서 왔잖아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있었던 한 성도님 예화를 들었어요. 그때 그 스키장에 갔다가 갑자기 종양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뇌 수술을 받았던 분이 이제 덴버로 가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건강하세요. 어제도 이제 그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요, 이분의 아내, 그러니까 이 제가 예화를 들었던 그분의 아내가요, 우리 그 깊은 기도 특주하셨던 윤은경 집사님의 박사과정 동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청빙설교 왔을 때 그분의 예화를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송 담당하시는 김경환 집사님 누나가요,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제가 담당하던 공동체의 순장님이셨고요. 또 서호동 집사님은 제가 오륜교회에 있을 때 순장님의 동생이에요. 우리 유치부 송주미 전도사님은 중등부 때 제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정지훈이 3명이에요. 저는 정지훈 씨예요. 정지훈 씨. 정지훈 A는 절대 못 돼요. 정지훈 A, 정지훈 B, 정지훈 C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뭘까요?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위가 올라가면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돈이 생기면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경험이 좀 쌓이면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사역을 오래 하면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되면 자기가 자녀의 목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더 강한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참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목자도 내가 아니고요, 내 가정의 목자도, 내 일터의 목자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자도 내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내 부족함보다 목자가 크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족함보다 목자가 크십니다. 오늘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want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로 에으사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마케팅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홈쇼핑, 늘 홈쇼핑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오늘만 방송 한정입니다. 지금 주문하셔야 이 가격에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약 더 저렴한 가격을 찾으시면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본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피로가 누적된 밤 시간대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거 안 사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막 한정판.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그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 막 희소성의 그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너 아직 부족해. 더 가져야 돼. 더 채워야 돼. 저거 안 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그럼 아무런 결핍이 없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결핍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막내입니다. 그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나갔을 때도요, 장수로 나간 게 아니라 너 형들 먹을 것이나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어떻습니까? 장인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했던 도망자였고요, 가까운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며 피난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노년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으니까 이제 노욕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누구보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핍 속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목동으로서 들판에서도 도망자로 도망가면서도 배신과 눈물의 현장 속에서도 그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거닐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 진짜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결핍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의 인생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보다 더 크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것 같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족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 가운데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사의 진단 앞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부담 앞에서, 관계의 상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인생에 이렇게 부족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광야가 지금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나의 결핍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목자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시편 22편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시편에 참 중요한 그 주석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결핍, 하나님과 끊어지기까지 그 심판의 자리,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길 잃은 양된 우리를 찾기 위하여 십자가의 골짜기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22편 어둠을 지나가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편 23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22편만 암송하셨을까요? 23편도 암송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받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성부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시편 23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내 통장의 잔액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흘러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나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은요 23편을 지나 24편으로 나아갑니다. 24편이 무엇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 보좌에 계십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처럼 보였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2편의 어둠을 지나서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 되셔서 시편 24편의 영광의 문 안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해도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제 안에 선명하게 남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나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양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1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눈물도 흘리셨을 거고요,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으셨을 때 다시 함께 가자고 부르시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차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언젠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어린 양 되신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 체크인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